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2장 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88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2장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 서신을 쓰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보고 듣고 자세히 보고 직접 손으로 만진 바 된 그 예수님, 그 말씀을 너희도 깊이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가고 알아가는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라고 이 서신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 하나님이 곧 빛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되고 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쭉 적고 있습니다. 또 2장 1절에 가면 이 서신을 쓰는 이유는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이렇게 시작하고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한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이 당시에 편만에 있던 이단 중에 하나인 영지주의 때문이기는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특별한 깨달음 그리고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고 나면 자기들은 이 세상의 죄와 상관없는 이 세상에 저급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수준의 삶을 살아간다고 주장하면서 그래서 자기들은 여기서부터 자유하게 됐고 여기서부터 벗어났게 됐기 때문에 신적인 차원으로 한 차원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윤리 도덕적인 죄는 저질러도 안 저질러도 아무 상관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서신을 쓰면서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런 것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영지주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독교 초기 1세기경에 있었던 한 이단이 아니라 우리 속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특별한 영적 체험을 했거나 또는 특별한 어떤 깨달음을 얻었거나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경험한 은혜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며 그것들만 행하려고 하는 것이 영지주의와 하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신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지 내가 깨달음을 특별히 얻었고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고 어떤 은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을 고수하고 주장하며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곧 영지주의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앙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한 그 빛 아래서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빛 아래서 내가 아무리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고 아무리
특별한 깨달음을 얻고 내가 놀라운 어떤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자세히 보고 만진 바 되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붙드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지금 요한일서에 쭉 적어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런 맥락에서 보지 않으면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고 합니다. 스스로 속이는 사람에게 당연히 진리가 있을 수 없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만일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10절 말씀에 가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한 절씩 한 절씩 따로따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연관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같은 말을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없다고 해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이냐? 죄인이란 얘기입니다. 죄인인데 내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또한 죄인이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자백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도 결국 죄인이란 얘기죠. 마찬가지로 죄인인데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이미 다 깨끗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로 그가 만나고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그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정리하면 사도 요한은 계속 우리는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다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뭐에 관한 죄인인가? 여러분 이렇다 할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마음속에 짓는 죄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잡혀갈 만한 그런 특별한 죄, 또 남에게 막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그런 죄들은 거의 짓지 않고 살아갑니다. 더 단순하게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죄를 짓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체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인이라는 이야기인가? 요한 1서에서 가장 큰 죄로 꼽는 것은 바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누가 여기겠습니까? 아무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고 살아도 잘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백성된 그의 제자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시는가? 마음만 먹어도 죄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음으로 미워하거나 음욕을 품기만 해도 죄다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손을 찍어버리고 그 눈을 뽑아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나 다른 사람한테 피해 하나도 주지 않고 내 마음속에 품은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죄라고 얘기하고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특별히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 중에 죄라고 말씀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니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요한이 오늘 2장 1절에 밝힌 것처럼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목적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앞에 모든 말들이 다 여기에 걸리게 됩니다. 죄인인데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지? 또 죄를 범하지 않는데 어떻게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지? 다시 논리가 뒤틀어집니다. 요한이 이 서신을 쓰다가 자기 말에 자기가 걸려 넘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속죄와 구원의 순환적 오류에 그 논리 순환의 오류에 사도 요한이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세 절이나 계속 다른 표현을 써서 강조해 놓고 그래서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사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해놓고서 정작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편지의 말씀대로 죄를 짓지 않는데 누가 죄인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게 된다라고 합니다. 논리적인 모순처럼 보이고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늘 이런 오류처럼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것들 가운데 큰 은혜를 숨겨 두십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없다고 살아가는 것,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나는 저 창기와 세리들과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사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나는 늘 죄인이라고 하면서 죄의식 속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 일이 그것이 거짓으로 행한 일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분명히 우리는 죄인이고 또 분명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 삶을 보면 오늘 이 말씀처럼 때로 죄인 아닌 것처럼 이 말씀조차 잊고 살아가는가 하면 마치 영지주의자들처럼 나는 이제 이런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가 하면 때로는 너무나 또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존감도 낮아지고 또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오지 못한 채로 그 죄인의 그 죄의 무게와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이 존재 자체의 괴로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늘 이 괴로움 속에 실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이야기를 이 당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처럼 보이고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우리를 보면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이해가 됩니다. 나는 예수 믿었는데 구원 받았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살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그 분명한 확신이 내게 없어서 내가 스스로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또 그 괴로움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예수 믿고 살아가니 말씀대로 좀 죄도 짓지 않고 정말 의롭고 순전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살아가면 좋겠는데 또 순간순간 죄에 넘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실존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오늘 사도 요한이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괴로움과 그런 모순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사도 요한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모순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가능하다라는 것인가?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의로우신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3번이나 강조하며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죄인임이 틀림없는데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로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어도 이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언자를 다른 성경들은 변호하시는 분으로 번역해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언자는 쉽게 말하면 도와주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랬는데요. 어릴 때 아버지가 무서워서 필요한 할 얘기가 있으면 또 뭐 부탁하거나 그런 게 있으면 무슨 일이든 어머니를 통해 얘기합니다. 아버지한테 직접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내 어려운 입장을 대변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존재가 바로 대언자입니다. 어떤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될 체면이 설 수 있는 분이 필요한 것이죠. 부끄럽지만 얼굴 들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 입장을 위해 도와주실 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이 죄인과 의인 사이의 모순 덩어리 자체이기 때문에 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이 존재의 모순 자체를 대변해 주고 가려줄 수 있는 분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모든 논리는 좀 뒤로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대언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대언자가 가지고 있는 효력입니다. 아무리 대언을 해줘도 그 대언이 별 효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1학년에 입학했을 때 살인범으로 오해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정을 알게 되신 대학 스승님이 경찰들에게 내가 이 학생을 가르쳤고 이 학생이 나의 조교를 했고 이렇게 생활했는데 이 학생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니 이 학생을 표적으로 수사하는 일을 중단해달라고 대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대언은 아무 효력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안타깝게 하늘나라를 먼저 가게 된 그 후배의 부모님도 저를 대언해 주셨습니다. 이 학생은 절대 우리 자녀와 어떤 원한 관계도 없고 그럴 일을 할 사람이 절대 아니니 제발 이 수사를 멈춰달라고 대언해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의 대언도 아무 소용이 없고 효력도 없습니다. 실제 경찰들에게 죄인이었던 저를 대언해줄 효력이 있는 대언자는 딱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제 알리바이를 완벽히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건이 벌어졌던 그 시간에 저는 혼자 신학대학교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그날이 주일 아침이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다 전도사님으로 사역하러 일찍 나가고 저는 사역을 아직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저의 알리바이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또 다른 대언자는 누가 될 수 있는가?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범인이 저의 완벽한 대언자가 됩니다. 알리바이를 증명할 대언자가 없어도 실제 이 죄를 지은 범인만 있으면 저는 자동으로 죄인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경찰들의 수사로 그 범인이 잡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죠.
거의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죄인이고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인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다 지고 나가셔서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바로 내가 죄인이다라고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당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2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물론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화목을 회복해 하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논리로 이해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이야기는, 그리고 우리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셨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완전히 단번에 만족을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라는 이야기죠. 구약에 우리 인간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화목제물을 들고 나가서 그 제물에 나의 죄를 안수해서 전가시키고 그 제물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회복이 됐는데, 그 제사는 한 번만 드려서 영원히 그 효력이 지속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완전히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이제 온전히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충분한 대언자의 효력과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언해 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시와 때를 가리지 않으시고 항상 용서하시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는 말씀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바로 이 예수, 하나님을 영원히 온전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붙잡기만 하면 영원한 대언자, 온전한 효력을 가진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분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의인으로 착각하고 살든, 내가 죄인으로 눌림받으며 살든, 어느 경우든 이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모순은 벗겨지고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죄를 짓지 않는 자, 우리 안에 죄가 있지만 죄인이 아닌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말씀한 대로 이 대언자 되신 예수를 깊이 사랑해서 그분을 눈으로 본 바 되고 손으로 만진 바 되고 귀로 들은 바 되고 또 눈으로 자세히 본 바 된 그 사람은 이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 다시는 사실 죄인으로 살려고 해도 살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없애려 했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오늘 사도 요한처럼 그 대언자 예수를 자기 눈으로 보고 사울아 사울아 하는 그 음성을 자기 귀로 듣고 그렇게 예수를 만난 후에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타는 목마름과 깊은 갈망이 우리 안에 터져 나와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정말 깊이 만났는가? 나는 예수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나는 예수를 본 바 되고 들은 바 되고 만진 바 되고 자세히 본 바 되었는가? 아니면 머리로만 이해하고 과거 어느 한순간 잠깐 깊이 만났다가 그 관계가 다 소원해졌는가?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언자 예수를 놓치면 우리는 영원히 다시 죄인일 수밖에 없고, 이 대언자 예수를 놓치면
우리의 그 존재 모순 안에서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치 영지주의자들처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 같고 신적 체험을 한 것 같고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어떤 영적 신비를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전혀 믿음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를 붙드는데 어느 정도로 붙들고 따라가느냐. 눈으로 본 바 되고 귀로 들은 바 되고 손으로 만진 바 되고 자세히 본 바 된 그런 정도로 내가 예수와 친밀하고 내가 예수를 그렇게 온전히 붙잡는 것, 그렇게 예수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 그 예수를 날이 갈수록 더 깊이 알고 풍성히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그 충만한 기쁨이 있게 하려고 이 서신을 우리에게 쓰고 있다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를 그분이 품어주시고 대언해주시고 나를 온전히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걸 아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이냐 하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이 온전한 기쁨을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면 어찌 그분을 붙잡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정말 대언자 예수를 사모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운 논리, 생각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우리에게도 대언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녀에게도 말하기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대언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마음을 그대로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내 생각을 그대로 잘 전달해 줘서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내 진심이 그대로 닿아서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대언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와 비할 수 없는 대언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언해 주실 수 있는 대언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를 바라보고 붙들고 그 예수를 깊이 알고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예수를 더 확실히 본 바 되고 그 예수의 말씀을 귀로 확실히 들은 바 되고 내가 정말 만진 것처럼 알게 되는 그런 친밀한 자리로 나아가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영지주의자들의 삶과 별로 다를 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헛된 믿음에서 빨리 벗어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표와 방향은 오직 거기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특별한 체험, 어떤 특별한 깨달음, 어떤 특별한 경험,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갈까? 오늘도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더 붙잡고 의지하고 온전히 의탁하며 따라갈 수 있을까? 오늘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예수를 정말 본 바 되고 들은 바 되고 만진 바 되고 눈으로 자세히 살펴보아 내가 풍성히 아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사처럼 나의 친정 사모하는 예수. 입술로만 아니라 정말 내가 친정 사모하는 예수. 음성조차 정말 반가운 예수. 그분을 뵙고 듣고 보고 붙드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수 없으면 존재 자체가 모순덩어리이기 때문에 사실 한순간도 살 수 없는데 우리가 이 예수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죄인이 아닌 줄 알지만 죄인인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죄의 무거운 짐이 우리의 삶을 누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예수 없이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그 누구도 설 수 없기에 예수 한 분만 붙들고 모시고 사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수, 오늘도 나를 위해 대언하시는 이 예수, 오늘도 내가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내게 찾아오시는 이 예수 때문에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이 하나님과의, 이 주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예수를 놓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때로 우리가 짜놓은 틀을 유지하느라, 때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느라, 때로 우리 앞에 펼쳐진 어떤 일과 사건에 매몰되어서 주님을 놓칠 때가 너무 많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사도 요한이 간곡히 전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한 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예수를 확실히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 예수를 온전히 붙들기 원합니다. 그 예수가 대언자 되시기에 내 앞에 펼쳐진 문제도,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짐도, 이 어렵고 힘겹고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과 환경도 주께서 하나님 앞에 대언해 주셔서 그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오늘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빛 앞에 서면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살아가면 우리는 또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은혜 없이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사모하기보다 하나님 관계에 집중하고 하나님 다른 형식들에 집중하고 하나님 또 상황과 환경에 매몰될 때가 너무나 많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영혼의 눈을 밝혀주셔서 예수를 환히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요한처럼, 다메섹 도상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밝히 듣기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대언자 되신 그 예수를 붙잡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그 충만한 기쁨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 그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예수가 더 분명히 보이고 예수가 더 밝히 보이고, 그래서 그 예수를 더욱 붙들고 의지하며 그 예수께 의탁하며 예수가 오직 유일한 대언자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그 대언자 되신 예수께 맡기기에 우리의 어려움도, 우리의 무거운 짐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도 그 예수께 의탁하며 나아가기에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언해 주시기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우리의 시선 가운데서 주님이 얼마나 밝히 보이고 있는지요. 우리가 얼마나 주의 음성을 밝히 들어 그 음성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성경 말씀이 들려 있고, 예배드릴 때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따르기보다 주님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어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그 주님을 놓친 채로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주님을 놓칠 때마다 우리의 신앙 경험에 의존하게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존하게 되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참 살아있는 그 신앙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눈과 귀를 환히 열어주셔서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를 밝히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밝히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주님 보이지 않아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어떤 일을 계획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자비와 은총을 덧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의 음성을 밝히 듣고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밝히 보고 그 주님 뒤를 더 가까이 뒤따라가고 하나님 그렇게 오늘 사도 요한이 전해주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자녀들과 함께 또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9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